쉽게 어떤 것에 잘 공감하지 못하고 잘 느끼지 못하고 마음이 아주 딱딱해지고 굳어진 상태로 삶의 모든 부분들에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웬만한 것에는 전혀 우리가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크게 뭐라고 할까요? 이 기복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초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그 예수님은 삶을 스펙타클하게 살아가셨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굉장히 스펙타클한 그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이 사람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지금 디베레아 바닷가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어제 지수가 결혼을 했습니다. 네, 지수가 우리 청년부 예배 처음 나왔을 때 들었던 설교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러 디베레아 바닷가에 가시는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건지고 그것을 본 베드로가 이미 일전에 한번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다시 평범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평범하고 평탄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문제없이 기복 없이 그런 삶을 그냥 살아야지 내가 무슨 예수님을 쫓아가 하면서 돌아간 그 일상 속으로 다시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지수가 그때 고백으로 회복이 됐고 우리 청년부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이야기가 제 귓전에 계속 맴맴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또 자빠지죠. 그때 예수님 또다시 찾아가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개인적인 그런 일을 겪으면서 천국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것이 저한테 너무나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교리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었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은 있어야만 하며 실제여야만 하며 부활 때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육신의 죽음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또 육신의 죽음을 맞은 사람들은 그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여하신 그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다시 태어나는 다시 일어나서 그 공중에 들려 올라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저에게는 실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으러 다시 디베레아 바닷가, 다시 예전에 만났었던 그 디베레아 바닷가로 가시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냐면 부활을 경험했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었던 그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형편없는 모습으로 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강림하심 속에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난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도 그분의 찔린 그 창에 찔리고 못이 박힌 그 손과 옆구리를 내가 봐야만 만져봐야만 넣어봐야만 나는 믿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의심하던 도마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의심을 버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예수님 부름받았던 그 디베레아 바닷가로 도망갔지만 결론적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성경에는 없지만 이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또 예수님의 그 재림이,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맞이하던, 아니면 뭐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것에 대한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냥 인생이 이런 거지 그렇게 추구하며 살지 않게 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평탄하지 않다 할지라도 참 기쁨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평안한 삶, 평탄한 삶,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추구했다면 베드로와 같이 사명의 삶으로 부름받고 초청받아서 그런 삶을 기꺼이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다시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가서 요한이랑 같이 물고기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 막 수영해서 가시잖아요. 수영해서 간 다음에 배고플까봐 그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불 피워가지고 떡이랑 고기 구운 다음에 배고플 테니까 힘들 테니까 물고기 끝나고 이렇게 그물질을 끝내고 돌아온 그들에게 이렇게 먹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작지만 아주 중요한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일단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에는 그 팁에는, 꿀팁은 뭐냐면 일단 먹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먹었던 거예요. 계속 먹지 않았습니까? 일단 먹어야 됩니다. 먹는 자리를 도망가면 안 돼. 알겠죠? 도망가면 안 됩니다. 일단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먹이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갔을 때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숯불에다가 떡 구워가지고 그 맛있는 거를 예수님, 하나님 아셨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먹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 건이가 빠지지 않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지수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오로지 밥을 기준으로 식장을 골랐고, 제가 가봤었던 식장 중에 가장 최고의 식장이 아니었나. 앞으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거기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 이전에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먹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3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예수님이 물어보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왜 안 넘어가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형편없이 살았는지, 얼마나 형편없이 넘어졌는지, 형편없는 모습으로 주님 부인했는지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앞에서 얼굴이 뜨뜻하고 민망해서 예전처럼 내가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헛소리는 못하겠지만, 주님 내가 지금 이때까지 얼마나 모자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는지 주님 다 아시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감히 뭐 이렇게 설 수 없지만, 민망하지만 뜨뜻하지만 감히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정말 내 안에 진심으로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 부인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은 사랑합니다. 내가 행위가 어떻고 주님 앞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습이 어떻든 형편없지만, 부끄럽지만, 염치 없지만, 근데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사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민망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도 내가 또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못 살아갈 수도 있지만, 또 넘어지겠지만, 또 자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주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때도 다시 일어서겠다는 거예요. 넘어졌을지라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라는 주님 앞에 자기 진실한 고백을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3번 물으시면서 계속 이 대답하시거든요.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는 저 예수님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믿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건이가, 내가 너 믿어. 네가 내 양을 먹이렴. 예수님에게 저 양이 어떤 양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던,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찾고자 하셨던, 회복하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전부, 생명까지 바꿀 만큼 사랑하셨던 그 양을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지금 믿고 맡기신다는 거예요. 나 이제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가지만 내가 너 믿어. 네가 내 양을 좀 먹여주려.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바쳐 구한 내 양들을 너에게 맡긴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동의 도가니탕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한 번 더 나를 믿어주신다니까 내가 진짜 이제부터는 아멘, 내가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야 되는데, 옛날에 베드로 같으면 그렇게 고백할 텐데, 내가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원래 베드로 형님이 그렇게 막 혼자 막 이렇게 하던 분인데, 이제 자기 실존을 자기가 안 거예요. 나 형편없구나. 말로만 그렇게 하지 겉의 모습은 그렇게 신앙 있는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좀 사랑하는 척하고 열심히 있는 척했지만, 내가 그런 상황에 부딪히니까 나 신앙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주님 앞에 내세울 게 한 개도 없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수제자인 줄 알았는데, 제자 중에 내가 탑인 줄 알았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웠는데 아니구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대답을 안 해요. 내 양을 먹이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 없어요. 아멘, 이런 게 없어요. 네, 주님, 이런 게 없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아니까. 쉽게 그 얘기가 안 떨어지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좀 하여튼 좀 성격이 또 특이하신 게 뭐냐면 몰아붙이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민망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는 일이 어떤 일인지 18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 양을 먹이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네가 이제까지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내 양을 먹이게 되면 네 팔을 벌리고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는 끌려다닐 거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젊을 때는 막 호기롭게 내 생각이 맞아, 내 결정이 맞아, 내 소신이 맞아, 내 선택이 맞아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만 점점 나이를 1살, 2살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다 보면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맞는 게 거의 없구나, 점점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게 되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그냥 뭐 턱걸이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다.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는 네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남들을 쫓아서 남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거야, 뭐 요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또 생각하면은 이 본문이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젊을 때는 멋대로 하지만 나이 먹으면 그렇게 못 산다, 뭐 이런 뜻으로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히 그런 뜻은 아닌 것이 이어서 나오는 19절에 이런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죽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양을 먹이는 일의 성격은 뭐냐면, 네가 팔을 벌리고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그 팔을 벌린 상태로 끌려다닐 거야. 여러분 무슨 장면? 뭐죠 이거? 십자가예요. 그렇게 죽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신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사람을 콜링을 하면 100% 안 따라가죠. 지금 달래고 얼르고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고 뭔가 좀 이렇게 귀가 솔깃하게 해도 지금 베드로 그 정서상 쫓아갈까 말까인데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힘을 줄게. 잘 될 거야. 앞으로는 안 넘어질 거야. 요렇게 얘기해도 지금 베드로가 따라갈까 말까인데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근데 너 그렇게 먹이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내 양을 먹인다는 거는 나처럼 십자가에 죽는 거야. 이렇게 지금 베드로를 콜링한다는 거야. 앞에서 할 말이 없었던, 민망해서 할 말이 없었던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움에 휩싸게 되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 앞에 반응이 나가야 되잖아요. 대답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반응이 없어. 대답이 없어. 그리고 이상한 짓을 해요. 돌이켜서 어떻게 한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는 자더라. 이게 누구냐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 자기를 지칭할 때 요한복음에다가 자기 이름을 잘 안 써. 요한이라고 안 쓰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이랑 마지막으로 식사하실 때 그때 예수님 품에 의지하고 기대해서 예수님께 저렇게 질문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고, 베드로가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내 양을 먹이렴,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딴짓을 하면서 돌이켜가지고 저쪽에 있던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내 양을 먹여줘. 그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십자가에 죽는 일이야.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내 양을 먹여줘. 내가 너 믿어. 이렇게 얘기하신 주님 앞에 갑자기 고개 돌려가지고 쟤는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다 잘 되고 응? 그랬으면 저희 아버지는 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잖아요.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는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신앙인으로 직장에서 안 믿는 부모님과 함께 그렇게 친구들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이 세상 문화를 때로는 거부하고 선을 긋고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찬양했던 것처럼 그 천박함, 교만함, 이것들과 이 신앙이 갈등할 때 이 싸운다는 게, 그리고 신앙을 결정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심지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여러분 우리 힘들 때가 있잖아요.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 모이는 것조차 우리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이 시간에 여기 없어도 되는데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십자가는 고사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조차도 어려운 게 이제 우리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면, 내 양을 먹이렴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내가 왜요? 왜 나예요? 왜 나예요? 쟤는요? 쟤는요? 이렇게 묻는 게 이제 우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돼? 딴 사람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 지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물론 그 예수님의 콜링이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부담을 왜 나만 져야 돼?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왜 나만 감당해야 돼?
그때 이제 옆에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 나한테만 이렇게 고생을 시켜? 이런 마음들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베드로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21절 지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혼내시잖아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지금 너를 부르고 있는데 왜 제 얘기를 꺼내냐? 내가 다시 재림해서 올 때까지 제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네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나는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내 양을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믿고 너에게 내 양을 맡긴다는데 왜 저 사람을 보냐는, 왜 옆 사람을 보냐는 거예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주변을 의식해요. 끊임없이 주변을 의식해요. 너무나 많이 의식해요. 그럴 때 공동체가 독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불만이 있을 때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네랑 무슨 상관이야? 옆에 사람 누가 어떻게 하고 제가 저렇게 하고 그게 문제야.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여줘.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 어떻게 하던 여러분 의식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감독자로 서서 나부터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주님이 사명의 길로 부르시는데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일이라면,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나를 띠띠우고 나를 끌고 다니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저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대로 살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을 두려움 대신이라고 정하는 것은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밖에 없게 하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주님을 따랐던 그 비결은 물론 성령님의 감권적인 역사하심 아래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았던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맥락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내가 거꾸로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내 옆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 불만을 이기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살이 있다고. 그럼 그 굳은 살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이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명까지도, 그 두려움까지도 이기게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불만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굳은 살, 그 딱딱한 마음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번 찾아가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두 번째 누가복음 5장에 찾아가셨어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하던 놈이 예수님 붙잡히자마자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 부르셨던 그 디베랴 바닷가로 다시 도망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정말 포기하지 않으신 이 사랑만 있으면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사명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새 자라난 이 굳은 살들, 딱딱한 마음들. 베드로는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굳은 살이 제하여지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저를 비롯해서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끝까지 초장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까지 실패했지만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앞으로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도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두렵지만 주변이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맡기신 그 양을 내가 먹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두렵게 하는 일이긴 합니다. 근데요 문제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굳은 살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두렵게 하는 또 자꾸 주변을 둘러보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굳은 살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 느낌 아주 할 수 있는 한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내쫓아지고 주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청년들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2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가 다 전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전하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가 나 전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한 삶, 평탄한 삶, 그것이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결코 살맛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명을 쫓아 살지 않으면 여러분 늘 베드로처럼 이렇게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 베드로를 주님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 믿어. 그러니까 네가 내 양을 먹여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지만 그 두려움 대신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불만과 원망이 있지만 그것들 가뿐히 넘어서게 하는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때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굳은 살을 주께서 다 제하시고 여전히 변함없는 한결같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그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매순간 날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가시며 추적하시며 그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알리신 주님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두려운 일이지만, 때로는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일이지만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이 문제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두려움과 불만 따위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지 못한 우리 안에 있는 그 굳은 마음들, 딱딱한 마음들, 주님 시간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제압 주시고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주님의 사랑을 매순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염치 없고 민망할 때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 사랑은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의 그 음성 우리 청년들 듣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편안하고 이 땅에서 안락하고 남들과 같이, 아니 남들에게 선망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사명이 부담스럽고, 아니 두렵게 하고, 아니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지라도 문제는 사명이 아니라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굳은 마음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고 원하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굳은 마음들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하사 우리를 향하신 그 한없는 풍성하신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매 순간 느끼며 누리며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 보내신 그곳에서 또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른 청년들도 일주일간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상 속에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살다가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만났을 때 사명 때문에 울고 웃은 이야기들 나누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속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도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 마쳤지만 우리 함께 기도 좀 할게요. 윤성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고, 아시겠지만 이제 윤성이가 기숙학원에 들어갑니다. 일부러 자기가 자원했대요. 그 외출 안 시켜주는 대로, 못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붙을 때까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나름대로 엄청난 결단이잖아요, 그죠?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윤성이가 거기서 육체적으로도 힘들겠지만 공부한다는 거, 책상에 앉아 있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이제 머리가 이제 다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억지로 집어 넣어야 돼.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힘들 거예요. 엄청 외로울 거고, 주변하고 너무 비교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 앞에 단독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윤성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로운 곳으로 가지만 거기서도 정말 잘 할 수 있는 윤성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좀 잘 지켜달라고, 마음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윤성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윤성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생각날 때마다 우리 윤성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윤성이와 함께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안에서 형제로 주님 함께 교제하게 하시며 함께 울고 웃으며 주님 쫓아가는 우리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윤성이가 인생의 큰 결단을 하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주님, 긴 기간은 아니겠지만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사랑하는 윤성이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악한 생각, 두려운 생각, 불안한 생각, 우울한 생각 들지 않도록 주님 특별히 윤성이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윤성이가 느끼며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되어 돌아올 수 있는 사랑하는 윤성이 되게 하시고, 윤성이를 위하여 기억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공동체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음에 올 때는 남색 셔츠를 입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로 잘 갔다 오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우리 이제 지수 어제 성공적인 식사의 주인공 미안해요, 자꾸 밤 얘기해서. 진짜 맛있었어. 우리 두 분 한번 일어나 주시고 얘기해도 되죠? 여기서 해도 돼요? 우리
지금 몇 년이죠? 한 2년 됐죠. 예, 2년 동안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전부 다 결혼식에 참석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만큼 정말 청년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우리도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지수를 통해서 너무 좀 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지수가 오늘 청년 예배까지만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형제 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외부인인 거예요. 모른 척 해야 됩니다 이제. 에이씨.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와 지수가 그쪽 교회에서도, 교회 이름이 뭡니까? 신광교회에서 신혼부부 구역이 있다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여기에서 지수가 했던 것처럼 저 부부가 우리 신광교회 신혼부부 구역을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처럼 팔을 벌리고 띠띠우며 끌려다니는 귀한 사명을 에라이 감당해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부부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지수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또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면서 우리도 지수처럼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또 앞으로도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계속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하며 꼭 울었던 귀한 시간들, 귀한 추억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어린 양의 수 따라가는 한 무리 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교회에 적은 다를지라도, 소속은 다를지라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형제고 한 가족이니 기억할 때마다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결혼할 때마다 이 부부를 위하여,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지수에게 받았던 그 사랑처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한 영혼들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지수와 우리 구의 부부를 통해 또 보내신 그 교회 안에서도 귀한 역할 감당하는, 세상 가운데 귀한 역할 감당하는 아름다운 부부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부를 볼 때마다, 이 가정을 볼 때마다 주님 살아계심을 모두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귀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디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제일 위에 또래들이 여기, 그 중간 또래들이 하나가 저쪽 카페, 지원이 마디가 여기 이렇게. 그래요? 하나가 여기 있어요. 지원이가 저쪽으로 가세요.